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사랑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도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3분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 아들 4살짜리 콜턴이 있는데 가족 여행 가운데서 급성 맹장염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전신마취를 하는 가운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천국을 갔다 오게 됐는데 천국에서 3분간 있었던 이야기를 쓴 책이 3분이라는 책입니다. 그 원 제목은 천국은 진짜로 있어요. 천국은 진짜로 있어요. 인데 이런 그 3분이라는 책에서 이 아이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4살짜리 아들이 수술을 받는 가운데 천국 갔다 왔다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이것 정말 믿을 수가 있는가, 진짠가 이 생각하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의 말이 진짜인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진짜 천국 갔다 왔구나. 그 아이가 25년 전에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그 아이 태어나기 전에 25년 전에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지나가다가 어떤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교회도 한다 하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다들 이제 믿기를 지옥에 가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살짜리 콜턴이 천국 가가지고 밥 할아버지를 보았다니까 온 가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안경 끼고 그 연세가 많으신 그 늙었을 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할아버지를 봤느냐? 이 할아버지를 봤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나 이분은 못 봤다고. 천국에는 안경 낀 사람도 없고 늙은 사람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밥 할아버지 사진을 갖다 줬더니 나 이분 봤다고. 이분 봤다고. 그래서 이 태어나기 전에 25년 전에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를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얘가 천국 갔다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엄마 나 천국에서 누나 봤어요. 누나. 야, 네 누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애가 네 누나야. 어디서 천국 가서 봤다는 거야. 아니에요. 이 누나 말고 누나 또 있어요. 근데 그 누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그때 죽어서 천국 왔기 때문에 그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서 이름도 없대요. 그때서야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아기를 잉태했다가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유산됐는데 그 아이가 천국 갔구나 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엄마의 믿음 따라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는데 이 엄마가 예수를 잘 믿게 되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유산됐지만은 그 아이가 천국 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니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이제 아빠 나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토도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대? 사람같이 눈이 있냐? 귀가 있냐? 코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야, 이 4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토도 목사님이 이제 아빠가 궁금해가지고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대?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4살짜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이 아이가 진짜 천국 갔다 왔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시대?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 그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생각에 성령님은 하나님 왼편에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아이가 대답하는데 성령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내 곁에 계셨어요.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럴 때에 그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4살짜리 콜튼이 어떤 이성과 상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정말 신학적으로 정말 성동대로 이렇게 천국을 보고 와서 얘기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천국의 시간으로 3분 동안 7군데를 다니면서 천국의 모든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을 이 아버지가 글로 쓴 것이 3분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했는데 이 성경을 그대로 증명하며 증거하며 이야기하는 이 쿨튼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혼돈했어요.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무감감, 무감정, 그리고 소외되고 지루하고 텅 비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랬습니다. 어둠이 끝이 없이 블랙홀이에요. 끝이 없는 그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면 그 상태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앞에 만약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우리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선포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칭하시고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 하시고 땅이라 하시고 그리고 고인물은 바다라 하시고 그리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큰 광명이 있는데 그 두 광명 중에서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다섯째 날은 물에 모든 생물이 나게 하고 하늘은 새가 나게 하고 종류대로 다 내게 하셨고 여섯째 날은 땅에 육축과 기는 것과 모든 짐승을 내라 해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낙심과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담대함을 갖고 명령하고 선포하시면서 온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본받고 여러분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고 따먹고 원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때를 시간으로 볼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11시 39분이에요. 잠시 있으면 12시 됩니다. 오늘이 10월 20일이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11월달, 12월달 2024년도가 가고 2025년도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잡을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가지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거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주권의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 순간, 내 앞에 막 지나가는데 그때 그 기회를 딱 잡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넣고 하면 더 실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장요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되리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지요. 유튜브로도 예배드리고 있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70억 80억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택하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삼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주는 그런 자녀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이 사랑을 베풉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고 감자 심으면 감자 나고 마늘 심으면 마늘 나오고 지난주에 영동 힐링기도 가서 마늘 심고 왔지요. 마늘 심으면 마늘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법칙도 그와 같아요.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이 오고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이 오고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이 오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사님이 온몸이 아파가지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생활만 하던 그런 몸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전도제를 집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건강을 주시면 저와 같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내가 먼저 전도해라. 그러면 건강을 줄 것이니라. 그래서 이빨을 악물고 아픈 몸을 끌고서 한 집 한 집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3집, 4집, 10집, 20집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하게 돼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전사가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4년 동안 다니던 학비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사를 임명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알고서는 그 전사를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사역한다면 내가 4년 동안 장학금 그거 다 우리 교회에서 지불해가지고 졸업한 걸로 졸업장 받게 해주겠다. 와서 전사를 일하겠느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만 해주시면요 제가 정말 힘을 다해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을 전사로 임명을 하고 그동안 내지 못했던 신학교 4년 동안 모든 학비를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서는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치유 아카데미 기도치유의 정석 2000편이 나오는 걸 거의 그분이 다 오더를 쳤어요. 이분은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빨라요. 이거를 치고 그리고 성도를 보살피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이스타나 자동차를 주시는데 15인승 타는 거를 줬더니 그걸 또 몰고 다니면서 성도를 아침은 쫙 가서 온 동네를 돌고서 데리고 오고 했던 그 열심을 내던 그런 분이었어요. 때가 되면 이제 나가서 개척을 하고 나가야 됐는데 그렇게 전도하면 건강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하다가 건강을 얻게 된 그 전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저쪽에 시청 앞에 있을 적에 제 몸이 아파가지고 세 발짝 걷지 못할 때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 성전의 7층 건물인데 우리는 4층, 5층을 쓰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7층 주인집부터 저 지하실까지 7층 건물을 제가 청소를 했어요. 마대자를 잡고 나는 청소했어요. 하나님 제가 청소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할 테니까 제게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면서 그 아픔을 이끌고서는 그렇게 청소를 하고 전도 다르고 그리고 막 서울로 대전으로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서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이 오고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이 와요. 그리고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이 오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1절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11절 내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온전한 11절을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을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황충을 금해주겠다. 황충을 금해주고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입이 늘어나게 하고 지출을 막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11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지출을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돈이 수술 나가죠. 사고 당해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수술 나가죠. 집안에 우환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황충은 뭡니까? 메뚜기과인데 그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농사 진 거를 전부 먹어버려버린 말이에요. 이 황충이.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내게 들어온 수입의 10분의 1, 이것은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10개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개만 놔두고 너는 9개를 가져가거라. 10개를 다 내 건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1개만 내겨놓고 나머지는 가져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절대 주권, 이것만은 지키라는 거죠. 그걸 온전히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머리에다가 큰 다라를 이고 묵하고 그리고 떡을 팔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힘으로는 들지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무거운 거를 끌고서 버스를 타고 그를 또 끌고 다니시면서 떡을 팔고 묵을 팔고 밤 12시까지 다니시다가 이제 다 팔고서는 오시게 되면은 집에 들어오면 12시 넘지요. 그때 우리는 다 깨어있어. 5남매가 다 깨어있다가 어머니 오시게 되면은 어머니 이제 식사하시는 거 봐가면서 어머니가 여기서 돈을 꺼내놓는데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5천짜리, 만원짜리 다 꺼내놔요. 그럼 우리가 그거 다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그래서 10분의 1, 11조는 반드시 떼서 모아놓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교회 가서 꼭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지요. 이렇게 11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가지고 5남매가 지금은 다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누님도 목사, 저도 목사, 또 내 아들도 목사, 우리 안삼도 목사, 우리 또 집안 가운데서도 뭐 권사님 나오시고 장로님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이 집안을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기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만민을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구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는 복이 임한다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런 축복 안수기도를 받자 이 에서가 형이 가만 놔두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들판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돌을 베개 삼고 투렁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다다리가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꼭대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서 야곱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 두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깜짝 놀랐지요. 잠에서 깨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배경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편안하게 고향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게 들어온 모든 수익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20년 만에 부인 4명, 자식 12명, 소떼 양떼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고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를 이뤄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30억에서 40억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이 록펠러는 이미 50대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돈을 가진 그런 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53살에
이 사람이 알로피시아라는 병 때문에 1년을 더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침대에서 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돈이 억만장이라 돈을 셀 수도 없는데 내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니요. 그러면서 엉엉 울어가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더 연장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이 내 생명 1시간도 1년도 더 연장시킬 수 없는 돈이라면 이 돈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세계에서 세계 최고로 사업을 잘하는 사람으로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앞으로 세계에서 최고로 착한 일을 하는 자선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재산을 다 내려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돕고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한두 개가 짓는 게 아니라 4,928개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만들었는데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53살에 알로피시아 병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록펠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98세까지 장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남들을 돕는, 가난하고 병들다 돕고 교회를 짓고 대학을 짓는 이런 착한 일을 하는데 전 재산을 털어봤던 그 록펠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42년간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자기 혼자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혼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급을 주면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을 줬는데 그런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40명의 유급주견에 앉아가지고 록펠러한테 들어오는 수입을 계산해가지고 11조를 계산한 얘기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던 거예요. 이러한 팀 이면에는 록펠러의 어머니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늘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친정 아버지 이상으로, 친정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번째, 너는 11조를 반드시 드려서 네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꼭 드려만 된다. 그리고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아침에는 기도하고 시작하라. 저녁에는 기도하고 잠자 들어라. 그리고 아침에 성경 한 장 꼭 읽고 시작을 하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려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10가지의 교훈을 내린 것을 이 록펠러는 그러다가 지키면서 주일날이면 1시간 전에 왔어요. 왜 1시간 전에 길쭉 옵니까? 그랬더니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 앞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앞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98세까지 장수하게 되고 42년간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11조를 내는데 유급직원만 40명이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계산해가지고 11조 할 수 있어요. 축복 좀 해주세요. 아마 이런 소원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록펠러는 얼마나 크게 복을 받았는지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고, 그 록펠러 가문의 후손들이 지금도 큰 부를 누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인데,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1조 생활을 꼭 해야 돼요. 그것이 많든지 작든지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리 주일날 교통비 드리면 거기서 11조는 꼭 떼셔야 돼요. 그거 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이것이 습관화가 돼야 되고, 마음의 기쁨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됩니다. 더 나가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성금을 낼 때에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감성금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게는 수중에 돈이 없어요.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에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올해는 1년 동안 100만 원 해야지, 1000만 원 해야지 하면서 작정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보를 넉넉하게 하도록 축복해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이 있도록 해주겠다는 5가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고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한 군데 출애굽기 30장 12절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장막을 봉사하는 데 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온역을 없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 온역이라는 것은 급성, 열성, 전염병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 같은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막 열이 막 나지 않습니까? 급성, 열성, 전염병이 온역인데 이 온역이 없게 해주겠다. 생명의 속전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반세겔인데 반세겔이 얼마입니까? 그 반세는 10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7절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성전세 반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야, 너 저 바닷가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거기에 걸려오는 물고기에 입을 열면은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한 세겔.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거라. 반세를 내거라. 생명의 속전헌금을 내거라. 예수님도 생명의 속전헌금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 10만 원은 돈. 그것을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게 되면 온역이 없게 해주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나 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질병들을 막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법칙이 신고가 되는 법칙인데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이 오게 되고 내가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이 오게 되고 내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을 주고 물질에 심게 되면 물질의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부정적인 사람도 사랑을 베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환자들을 받게 되면 그 환자를 처방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왔습니다. 처방합니다. 당신은 오늘 나가서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오. 그 처방대로 순종한 사람은 우울증에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자기 내면과 자기 감정에 집중하고 문제만 집중해가지고 끝났다, 망했다, 죽는다, 산다 이런 그 생각만으로 꽉 들이차 있습니다. 그때 이불을 벗겨버리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서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 그 우울증에서 다 치유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을 베푸니까 그때 오는 것이 기쁨이 와요. 기쁨. 여러분, 남들한테 선물 하나 하려고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선물하려고 준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전날부터 마음이 설렐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선물 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걸 주려고 그냥 빌려고 어때 줄까만 그 마음이 막 기쁨이 넘쳐. 기쁨이 넘쳐. 그때 기쁨이 넘쳐라니까 우울증, 근심, 걱정, 염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죠. 우울증이 치료받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건강도시연구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우울증 걸린 노인들을 치료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노노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노노 케어 프로그램. 그게 뭐냐면은 우울증 걸린 노인이 우울증 걸린 노인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집에 자식이 많게 되면은 그 자녀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소리 안 가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형이 애들 키우는 거예요. 그 마치 우울증 걸린 노인이 우울증 걸린 노인을 치유하는 일이 노노 케어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그 일정 기간의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전부 선물하고 핫팩을 나눠줘. 핫팩하고 선물을 나눠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남들 앞에 가지고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 막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효능감이 높아져. 자존감이 높아져. 와, 나도 할 수 있구나. 와,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와,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구나. 이런 자존감이 높아지고 효능감이 높아지면서 감사가 나오고 기뻐지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모든 일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밥 먹는 거지. 남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자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자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는 거지. 남들 위해서 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와 있지만 결국 보면 자기를 위해서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17세기 영국에서는 한 사람이 아치 하고 재채기를 하면요, 그 재채기를 할 때에 질병이 오는 신호로 봤어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는 신호로 봤어요. 오, 잠시 후에 내가 죽겠네. 오, 잠시 후에 내가 병이 오겠네. 감기 오겠네. 코로나가 오겠네. 아씨 하고 재채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어떤 데는 bless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옆에서는 재채기 아치 하면 아이고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도 건네지 않습니까? God bless you. bless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감기가 올지 모르고 독감이 올지 모르고 지금 코로나가 올지 모르는데 막 불안한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죠? 그럴 때에 말을 한 사람도 기쁘고 말을 듣는 사람도 기쁘고 감사 넘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뽕 따고 님 보고 또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막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러면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서로 다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 저주하는 사람을 해서 축복해주고 핍박하는 사람에서 기도해줘라. 누가복음 6장 38절 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나의 의로를 받기 원하고 있는 그렇게 받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만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사랑을 베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쁨이 나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서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 긍정적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고도는 법칙이 있어요. 자는 법칙인데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시간을 심어 마음을 심어 몸을 심어 물질을 심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로펠러 같이 그냥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대학 짓고 막 학교 짓고 그리고 또 교회 짓고 막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긍정적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도 사랑을 베푸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프지만 몸이 아픈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변에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환난 가운데 돌보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서울역의 용산 일대에 100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한국계 연합예배를 하셨으니까 그 주제는 뭐냐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오산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우리 거룩한 운동본부 주관해가지고 거룩한 축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자. 특히 10월 31일 날, 이 날은 헬로운 데란 말이에요. 사탄 숭배 날이란 말이죠. 그때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월 30일 날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불가동 돌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런 놀라운 축제, 축복의 날로다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유튜브 예배드리면서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 이제 천국 가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확실하게 성도 삼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부터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성도, 교회, 가정, 나라를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은 같이 우리를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 기도 열매가 있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으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방에 사람방에 떠나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합니다.